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흐트러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들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은
약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전순열 권사님 신청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의 심령은 과연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박수 치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언약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도 우리 전순영 원사님 신청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삶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현실의 장벽을 넘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족이나 시험의 위기 때나 좌절의 순간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매일 전쟁 같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감염되기 쉽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백신을 맞고 담대하게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도우셔서 힘있는 말씀으로 감동과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미련함이 축복을 가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 어떤 위협, 어떤 위험도 그거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송가 393장 신실하신 주 우리 부르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벽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나를 드러내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이 낱낱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대한 부담, 내 생활에 대한 부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러한 모든 것 내려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늘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무게가 힘들어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모든 먹을 것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밝은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살려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적셔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으로 의자를 빼시고 저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 잘못 전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수정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 애굽까지 들어가게 됐죠. 애굽까지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었죠.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집트 애굽에 가서는 바로 왕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할 것이 뭐냐면은 또다시 두 번이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이제 빼앗겼는데 두 번째는 제가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멜기세덱은 대주제 우리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런 표징으로
나타났던 그런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고 멜기세덱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아비멜렉한테 빼앗겼습니다. 아비멜렉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이 예배당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분명히 듣고 또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주 전국구로 오늘 예배가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서초동에서 또 제주도에서 또 광주에서 또 미국 뉴저지에서 이렇게 전국 전 세계로 또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뭐 전쟁 같은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일어났다 없어졌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나라의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하나님 손에.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죠. 그 생활의 내용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봤죠? 또 무언가를 들었죠?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뭐도 했어요? 먹기도 하고. 이 모든 생활의 내용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뭘 듣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말하고 사셨습니까? 사람은요, 관심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고요, 듣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그전에도 보면은 지난 한 주간 뭘 보고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주일 내내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그것만 그냥 보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가 내려가면 그냥 그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은 손님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것,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딱 그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 가솔린 그 가스값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 8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가지고 구원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 주시지 못하시면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뭐 교회에서 뭘 다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넓은 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진정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르면서도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제가 슬픈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헐컥 난 게 아니라 예수의 전 그 후렴 부분에서 늘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한 큰 그런 어떤 시간과 이런 이유가 되지 않으면은 만나기 쉽지 않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한국 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먹고 있는데 어떤 그 젊은 여자 자매가 막 그
핸드폰을 막 갖다 대면서 제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하려고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막 오면서 제가 아는 제 친구 엄마 같으신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갖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자 자매가 미국에 있는 우리 딸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식당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는 친구인데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 한국 간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한국 가는데 가면은 뭐 만나봐 농담으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친구를 근데 만났는데 그거 그냥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제 집사람을 보고 제 딸이랑 이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엄마 같은데 맞니? 그걸 보니까 우리 딸이 보니까 엄마가 그 안에서 막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부부가 왔는데 그 아이들 매주 주일날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고 또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미국 이제 어느 신학교 교수시라 그러는데 그래 와서 이제 저는 먹고 있고 그분들 들어와서 먹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오셔가지고 저분들이 돈 다 내셨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여러분 참 이런 거 볼 때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도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지만 참 그런 만남이 귀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 시간과 장소와 이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딱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이 80억 인구 중에 나를 콕 집어서 만나셨다는 이 사실은요. 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는 우리 밤에 나가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탁 올라오고 문이 쫙 열리면서 두 사람이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제 육군사관학교 동창이에요.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제 딸애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의 엄마 아버지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난 것 때문에 올해 우연히 10초 5초만 지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고 이제 헤어졌는데 우리 딸이 한국에 있는 여자 동생한테 이런 인연도 없어. 이제 한국말로 인연이라고 쓰는 거를 그거 이제 우리 제 딸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인연인데 그 인연을 그냥 인연이라고 인연도 없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렇게 보냈대요. 언니 그건 욕이에요 이러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성령 안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이 은혜를 나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벌써 사도행전 13번째로 들어왔어요. 4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그 옛날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민수기 11장 16절에 이 70인의 장로들을 세운 것을 유래로 해가지고 신약시대 유대사회 이 종교 또 사법 또 행정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 의결 기구가 최고 법원으로 이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다 해가지고 71명으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융통한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어떤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의 그런 사회 지주로서 살아왔다는 그런 자부를 가지고 있는 뭐 종교 단체죠. 권력과 종교는요 늘 야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종교는.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은요 그걸 그걸 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늘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팔레시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다른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밝히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밝히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교육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이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 가문이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과연 주님을 향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기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벌써 그 직업이나 그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을 딱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당대 최고 권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멸했지만. 근데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기들 앞에서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냥 줄줄줄줄 그냥 얘기할 수,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뭐라고, 지난번에 했죠?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교육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위, 권력도 어떤 것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에 무식하고 어리석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수많은 역사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형틀에서 빨가벗기시고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 십자가, 그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 이게 영어 찬송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내 이야기고 이게 내 찬송이 되는 그런 이유가 내 그냥 뭐 굳이 자질구레한 그런 옛날 얘기들이나 내 무슨 추억거리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 이 간증이 있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말을 잘하고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맛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은 어떤 맛인지 분명히 알죠.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요새 뭐 K푸드가 우리나라 음식이 그냥 아주 유명하고 그 대중화되어 가지고 그것들 먹으러 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짜장면이 이 까만 색깔 국수가 이거 무슨 보기에도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지금 짜장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그 먹어본 사람이 아무리 그거 설명한들 뭐 하겠습니까? 설명 들은 사람이 설명하는 거하고 맛본 사람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거는 구원의 맛을 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그 얘기는 아무리 공부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아무리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생활은 전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십자가 밑에서 잠을 자고, 제가 그랬죠. 언젠가 처음에 그랬을 때 지나가다가 전봇대만 봐도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전봇대 붙잡고 울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본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 인생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고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생활로 하는 것이고,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말로 전하는 모든 것을 다 통해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디 나가면 참 그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어떤 지하철에서는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기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다음에 내가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다음에 한번 보면 아주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 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한 걸 보여지는 그런 역사, 내가 인격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 내 말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 삶으로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슨 봉사를 해서, 내가 열심히 무슨 전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무슨 어떤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이거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이 신학자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다. 아니 그럼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고 변화를 받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간판만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얘기죠. 영적인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도 두 사람만 구원이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다른 건 그냥 동아리 모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이름이 교회니까 교회라고 얘기할게요. 기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 요구합니까?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행위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행위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행위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위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율법은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633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내놨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은 노력하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11조를 크 내면서 그걸 자랑했어요. 기도하는 건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은밀한 데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거, 금식한다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 하나님한테 하는 거. 언제 금식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들 하는 거예요. 2번씩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금식하는데 너의 제자들은 왜 한 번도 금식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가 오나니. 언제 금식할 때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금식할 때.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가 찾아졌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금식할 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금식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에 짓눌릴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안 되니까 그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지키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은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그 외식만 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고 자신까지도 속는 가운데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가지고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99.9%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유튜브로 다 나가면 상관없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교회다, 저떤 교회다,
99.9%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갑니다. 그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간증도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그게 간증입니까? 구원받은? 아니거든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하지만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만나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whole heart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을 꼭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얘기하겠다. 친구는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더 친하게, 더 같이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하면은 이 모습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거기 아니면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권을 늘려야 되고 교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배타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저를 밀어내고 뭐 그랬던 목사 오래전 일이지만 만나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첫 마디 하는 얘기가 그 목회 재밌어요? 그 말투 속에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 텐데 그래 목회 재미있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럼 속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고 속으로 다르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목회를 재미로 하는구나.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고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냥 성도 수만 늘리는데 전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목사님 같은 분하고 전도사님 같은 여자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똑같은 층에 내려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여기 누구 집 아닙니까? 저희 형수 이름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가 거기서 안 산 지가 언젠데.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 얼굴 보니까 목사라는 분도 얼굴이 푹 썩었어요. 시커멓게. 그 옛날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또 교회 나오라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어머님 또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 아들인데, 아, 그러시군요. 전 얘가 여기 아들인데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얼마나 고달프시고 힘드십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 전도가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간 자식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교인수 채우려고 했던, 그러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네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지옥 가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던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공회 안에서 의논했던 내용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내용을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 누가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울 되기 전 사울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전을 세우고 그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바울이 누가에게 다 얘기해 줘가지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은 내쫓고 그냥 위협해서 다시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딱 했을 때 19절에 그 말씀, 우리 1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실 그냥 요 말만 딱 들으면 약간 건방진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무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교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인격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느끼기엔 이 말이 한국말로 했을 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저놈들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진정한 들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을 잊지 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절로 넘어가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여기 나타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에는 보고 들은 것, 요 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들을 단 한 번에 나 예수님 뭐 이랬어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현재형으로 이 문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2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2000년이 지난 2026년 4월 19일 몇 시야 지금? 12시 8분에 저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병나음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나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내들인의 그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이제 뭐 봄이 되고 뭐 파란 그 새싹들이 올라와 있지만 어떤 나무 보니까 나무가 이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를 정말 너무 많이 쳐놨더라고요. 막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포도나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거의 나무가 말이죠. 이 가지를 치는데 아예 그냥 거의 앙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왜냐하면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여름에 그렇게 쳐놓은 걸 제가 보면서 거침없이 가지를 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 요소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가지치셔가지고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교제한다는 것이 서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따먹을 게 없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하면 그거 내 영혼까지 더럽혀가지고 뭘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가지 치셨어요? 무슨 가지 치셨어요?
무슨 가지 치셨어요? 무슨 가지 치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열매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격이 주님을 따라가고 내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런 열매들을 다 가지쳐서 세상 어떤 권력도 세상 어떤 기운도 내가 주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님 닮은 인격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가지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나가 받은 그 성령을 받았는데 똑같은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권위가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 보고 듣고 보여주셨던 모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이 내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은 것들을 따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가지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시고 주님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내가 잃어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채워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문제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근심 걱정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린 늘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계와 결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얹어놓은 손이 주님의 손인 줄로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발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네. 주만 바라보신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이석자 권사님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107세신데 107세신데 소천하셔서 작년에 끝나시고, 왜냐하면 또 연세가 107세시니까 그 친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가셨어. 그래서 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자, 우리 이석자 권사님, 김원동 장로님 또 장례사 하시고 오셨는데 또 다음 주에 뵈시면은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우진 안수 집사님, 정명숙 권사님 또 광주 가셔서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또 우리 강봉석 집사님도
가셨는데 비행기표가 안 돼가지고 못 오셨어요. 안 갖고 가셨는지 뭐 아무튼 못 오시고,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하고, 또 김명희 권사님은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실 사람들 너무나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나간 자식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그냥 우리 최춘영 원사님 저 얼굴 눈 마주치면요 얼마나 밝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밝게 찬송하시는지 몰라요. 오늘은 점심을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영숙 권사님, 최춘영 원사님, 이영규 권사님이 세 분이서 점심을 대접을 많이, 또 인원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옆에가 말고 저쪽 요 뒷길로 가면은 또 푸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가면 갈수록 이 뒤편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선교 여행가가 쫙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이 안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바울이 들어있었으면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난 다음에.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근데 제가 너무나 아까 헌금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 기도까지 다 했어요. 아까 다 했어. 그래서 잠깐 그냥 간단하게 기도. 주님, 우리 헌금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세상 권력 앞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